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법적으로 기소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는 이 기소권이 있습니다. 이 기소란 말은 검찰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자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켜서 기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하도 범죄자들이 들끓다 보니까 기소가 이렇게 남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기소하는 사건을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이 검찰이 피의자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꾸며서 잘못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피의자를 법원에 범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게도 큰 타격을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사려 깊게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소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여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를 지도하는 그런 찬양팀의 리더라고 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광경들을 가장 앞에서 다 이렇게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태도를 저도 이렇게 참 보게 됩니다. 이 아삽은 이 노래하는 자들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표현들을 예배 가운데 또 있었던 일들을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비를 거시거나 나의 예배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기소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희 절기를, 내가 번제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시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리젝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삽을 통해서 신탁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법정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자들과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소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열어놓고 오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기 시편 50편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법정을 이 아삽을 통해서 아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는 행태를 보면서 예배자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소했을 때에 그 법정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정이 열릴 때는 이 대법원에 이 판사들이 쫙 모여서 법정을 열릴 때에는 죄에 대한 죄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에 이 법정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예, 법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늘 성경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예배자들에 대한 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대법관으로서 오늘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지엄하고 위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아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렀다. 온 세상을 그 법정으로 다 불러 모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요즘에 큰 문제들, 지난번에 최순실 그런 국정농단 문제라든지 박근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문제를 놓고 판결할 때에 그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죠? 온 세상에 생중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국민이 그거를 다 지켜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론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법정에 나와서 그 법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예,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아우라가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법관이 법복을 입고 들어올 때에, 그때의 법정의 분위기가 어때요? 법정의 분위기가 아주 위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위험 있죠. 그곳에서 무슨 떠들고 잡담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 있는 장소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탁 들어오니까 포스가 그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다 비출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게 죄가 다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에게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을. 그죠? 법을 가지고 법을 말할 때에 그들이 거기서 재판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잘못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딱 임했을 때에 인간들의 모든 잘못과 죄들은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서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피할 길 없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아삽은 지금 하나님이 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 판결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성경이 하고 있는데 요엘서에도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러 법정으로 임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온 세상이 요동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위험 때문에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런 법정에 서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이 불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가는 것처럼 큰 우레가 있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러 오시는, 다시 말하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기소한 것을 판결하러 오실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통 대법관들이 들어오면 그냥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그 법에 대해서 쭉 그 전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쭉 읽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땅 아래 선포하며,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로 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 백성을 그렇게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삶에 있어서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법을 어기면 기소를 당하는 거죠. 그죠? 네, 법을 어기면 기소를 당하는 거예요.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먼저 우리가 법정, 이 아삽이 여기에 기소한 이 기소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공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고 있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 네,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그것을 어기거나 그것이 잘못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것은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안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에 대한
질서에 대한, 법에 대한 세상 모든 창조의 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후에 아주 무섭고 두려운 판결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찬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함부로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전에 구약에서 제단 앞에 들여서 제물을 가지고 그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곳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본분이고 예배자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어쩌면은 오늘날의 레위지파와 같은 거예요. 그 레위지파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을 보면 참 아삽이 노래하는 자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게요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영감이 있는지 아는지 저게 소울이 있는지 소울이 있지 않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면 소울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 미스트롯에 나와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그 무슨 노래 불렀던 얘가 누구예요? 이명웅. 아이고 이게 스타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알아요. 동경자매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이명웅이가 노래 부르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음악대에서 얘기할 때 이명웅이 노래는 거기에 필이 있다고 이게 소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부르는데 소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을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아삽은요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삽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탁을 내려가지고 기소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가다가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신탁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가다가 보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제 안에 성령께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법정을 열어놓고 기소해서 법정을 열어놓고 그리고 전문을 읽어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라고 그렇게 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신탁을 내려서 이 기소의 내용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반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50편의 근거는요, 두 가지 것으로 근거를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의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계명입니까?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에 관한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제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 그리고 땅 안에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 첫 번째 부분에 이 수직적인 계명의 수직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부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8절부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여러분,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재물을 다 가죽수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기소하거나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판결 내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의 의식이나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나오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내가 시비 걸지는 않겠다. 그 형식적인 부분에, 그 부분에서 내가 시비를 걸지 않겠는데,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중요한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재물이 없어가지고 재물이 탐내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 그것을 달라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이방 나라 신들은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신이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 공급받는다고. 그러니까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그리고 이방 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무슨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 가거나 보면은 미얀마 같은 데는 그 부채상에다가 금딱지 같은 걸 막 붙여놓잖아요. 거기다가 과일 같은 거 막 갖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사원들이 많아요. 사원들이. 원숭이 사원들 많잖아요. 그죠? 원숭이 사원도 있고, 쥐를 신으로 믿는 사원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다가 원숭이 사원에는요, 뭘 갖다 해요? 바나나, 과일, 이런 것들 산더미까지 쌓아놔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그거를 먹고, 인간은 자기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로 해서 기뻐하시고 에너지를 얻어서 행복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없어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다 짐승들과 가축들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아니,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뭘 아쉬워서 네 집에 네 재물을 내가 탐을 내겠느냐.
그것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내가 너한테 시비를 걸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우주 같은 애가 이제 과자를 주고선 야 그거 조금만 떼어서 하고 달라고 그러면 애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다 줍니까? 못 모르면 다 주죠. 근데 조금 애가 알면요 이만큼 코딱지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부모가 받아 먹으려고 하고 달라고 그럽니까? 안 주면 이놈 자식하고 그냥 머리를 주박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태도를 그런 마음 그것을 배우도록 주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큰 교회들 큰 성당들 지을 때 보면은요 정말 쥐어짜듯이 짜가지고 뭘 하라고 합니까? 건축헌금 하라고 그러고 무슨 헌금 하라고 그러고 작정헌금 하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거대한 거 지어놓잖아요. 그죠? 그 때로는 면제부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일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드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근체와 또 회향과 그리고 11조와 너희가 이런 것을 다 드렸지만 너가 정적이 잊어버린 것 있다면 인과 의를 너는 저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회에서 내가 쓰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거면 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배고파도 너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유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 책망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송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고기를 내가 먹겠느냐? 근데 한때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이지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그걸 먹고 그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드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의무를 다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기손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재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켜주시고 먹고 살만하고 내 생명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또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그냥 말씀이라도 좀 드려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만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봤습니까? 아삽이 본 거예요.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예배는요, 축제예요, 축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참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결정한 정한 소원을 갚는 그러한 태도와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갚지 않고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이율 배반적인 형식주의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기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기소도 했고 기소해서 판결 내리는 것도 형식적인 신앙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13장 16절부터 이렇게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소한 이 기소의 사건은 뭐냐면 위선적인 신앙의 삶은 기소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여기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악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서 이 회치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교회만 딸랑딸랑 성경 들고 다니는 애들을 가리켜서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 바리새인 같은 인간, 우리 형님한테 가끔가다 그랬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시절을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암송하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에 던지며, 그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청교인의 행사를 했지만 삶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부터 십계명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뭡니까? 십계명의 후반부의 얘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수적 관계가 잘 안 되면 수평적 관계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과 관계도 물봇이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제7계명, 10계명 중에 7계명이 뭐냐? 여기 뭐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8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 내 힘으로, 내 입으로, 내 혀로 거짓을 꾸미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인 그 언약 백성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소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렇게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동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은요, 참 복잡해요. 정말 의롭지 않은 자들이 의의를 행사하고 공의롭지 않는 자들이 공의를 행사하고 정말 패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쪽으로 다 옳다, 그쪽으로 다 힘 있으면 몰려가고 거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어요? 거기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옳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 나라가 정의가 쓰고 공의가 쓰고 희망이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시덩당락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소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입에다 넣었으면 씹어서 먹어서 그것을 소화해서 나의 삶으로 만들어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죄를 방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큰 심판의 문제를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안일하게 그렇게 위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느냐? 재밌죠? 하나님이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굴만 가리고 꽁처럼 이렇게 숲속에서 머리만 쳐박고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고, 브레이크 걸지 않는다고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는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판결을 내릴 때쯤 돼가지고 쭉 읽어내려가면 나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제목들이나 판결문 읽을 때에 이정미 대법관이 그 판결문 다 읽어내릴 때에 속속들이 다 읽어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조금 빼먹은 것도 있고 잘못된 어떤 판결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법정은요, 여러분, 대법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법원 앞에 다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놓여있는 게 있잖아요. 양팔적으로 딱 놓여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저울이 가운데 딱 맞게 공정하게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정권 때마다 그 저울은요, 권력적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 스스로가 들을 때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 설교했으면 생각이 됩니까? 생각이 안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신앙생활 이거 잘못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술의 대상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안 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에 듣고선 사죄를 하면 가하명일도 되죠. 거기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아주 끝까지 쇄신줄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도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도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거 나오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안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세월 속에 그냥 묻혀져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약아서요. 그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 돌아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내려서 선은 떨어지면 그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내가 사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형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매 순간 예배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법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기소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위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벗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소원제를 갚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식적인 삶의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주의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를 제 가운데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가 찬송하겠습니다.